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분야가 뇌학입니다. 뇌학인데 그 다음에 뇌학과 더불어서 이게 나이 들어도 관련된 학습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 관심이 많은데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탈무드를 들여다 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생 학생이 되고 평생 선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무슨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하고 탈무드를 들여다보는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풀기가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혹시 예레미야 이제 13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13장에 가보시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13장 18절인가요? 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무늬를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근데 바꿀 수 있을진데 라고 표현합니다. 바꿀 수 있을진데.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그 성경의 그 주석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유다인의 어떤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수사학적인 방법을 써요. 기법을 써요. 쓰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주석에 맞추어서 해석만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랍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걸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탈무드에는 어떻게 이거를 했을까? 그래서 탈무드가 일종의 탈무드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걸 미드라시 라바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면 구스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하브루타를 잠깐 해보죠.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예, 구스 사람들. 자, 이디오피아. 성경에도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혹은 지금 이제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사람을 구스인이라고 하고 리비아 사람도 구스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즉 흑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희게 되지 않았나요? 자, 그 사람은 뭐 구스인이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여 얘기가 뭐냐면 표범 중에도 이제 하브루타를 할 때 좀 재미가 있는 게 구스인이 누굴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검을까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가 이걸 갑자기 선지자가 갑자기 이걸 등장시키거든요. 그런데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만 바꿀 수 있을진데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스인이 피부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붙여도 뭐 상관없지만 명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한번 그런데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가장 학습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피상성이거든요. 피상성을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브루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피상성을 탈피하기 위해 서로 굉장히 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계속 탐구심을 가지고 연구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학습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넓이 개념, 높이 개념, 그다음에 깊이 개념, 순서 개념이든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랍비들은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명쾌한 답이 나올 때까지. 혹시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단순하게 우리 주석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석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무척 뛰어나죠.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주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전체적인 문맥상은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유다인들의 죄악인데, 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 유대인들의 회개와 회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영적인 시각이고 신학적 시각이에요. 그러면 왜 에레미야는 왜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 다른 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우시죠? 자, 제가 이제 그래서 탈무드하고 막 여기저기 막 쭉 들어가서 보니까 이 표범이나 굿스인의 그 피부가 상징하는 것은 깊은 상처라고 표현했어요. 깊은 상처. 깊은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말을 이제 상처라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어마어마한 부상을 겪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한번 우리 김은수성 기자님 어떠실까요? 깊은 상처, 부상을 입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은 그 부분을 깊은 상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원래 갑자기 막, 우리가 보면 가끔 살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살이 막 검게 타가지고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피부가 완전히 흑인, 백인, 황인들이 이렇게 딱 거의 굳어진 피부들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죠. 말도 못하기 어렵죠. 자, 그럼 한번 표범은 어떻습니까? 표범은 그 무늬가, 우리가 생각하면 표범은 어떤 표범을 생각하죠? 무늬가 있는 표범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레오파드가 맞아요. 무슨 표범이죠? 그럼 레오파드는 흑표범이에요. 흑표범. 검은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은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부상이 색깔로 말하면 검다라는 거예요. 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검을지라도, 거의 뭐 주홍빛이라고 하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죠. 근데 하나님이 양털 구름과 같이 하얗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많은 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치유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정말 회복의 기간은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랍비의 그 상처라고 하는, 깊은 상처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학습을 하거나 배울 때 너무 피상성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또 높이 있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주석을 믿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믿어야지 주석을 믿어서는 안 되고, 또한 바른 어떤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미 이제 저는 이제 탈무드라는 게 이제 탈무드를 보면서 랍비들의 그 해석이 상당히 아주 신선하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좀 하브루타 코칭 과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은 피상성인 것 같습니다. 피상성. 자, 피상성 같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얼마 전 어떤 교수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학습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죠.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학습 의욕이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학습 의욕이 높으셔서 이렇게 참여하시거든요. 오히려 보면 저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학습 의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학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보통 나이가 들면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 학습의 빈도도 많이 떨어지시죠.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역사적인 인물 중에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요, 아테네 광장에서 젊은이들과 토론하고요, 심지어 악기를 배우고요, 헬스클럽을 다녔어요. 소크라테스가 헬스클럽을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우통을 벗어요. 우통을 벗어요. 그래서 김나지움이라고 아세요? 김나지움? 그리스어로 김나지움? 짐이라고 하죠. 짐. 체육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체육관인데, 그 철학자들은요, 오전에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서로 토론하고요, 서로 학습을 했어요. 체력이 돼야 지력이라든지 정신력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막 우통을 벗고 막 옷도 막 그런 옷을 입죠. 입으면서 운동을 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올린의 거장인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카잘스. 유태인인데, 이 카잘스는 93세에도요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괴테라는 사람 아시죠? 괴테? 독일의 대문호 괴테. 괴테는 파우스트를 죽기 1년 전까지 씁니다. 혹시 파우스트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최사면 목사님, 몇 년 동안 썼을까요? 파우스트. 무려 53년을 썼습니다. 파우스트 1부하고 파우스트 2부를 쓰는데 무려 5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괴테는 죽기 1년 전, 즉 84세의 일기로 떠났는데 83세까지 그것을 탈고를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는 책을 한두 권씩 썼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요, 책을 3권씩 쓰신답니다. 1년에 3권을. 이분이 연세가 87세입니다. 87세인데 책을 3권을 쓰시는데, 이분이 지금이 쓴 책이 몇 번째냐면 57번째입니다. 57번째. 자,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 의욕이 떨어지죠.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일단 지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생각하시죠.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우리 윤양수 목사님, 이 지능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지능력? 네. 지능은 지적 능력이니까 떨어진다기보다 속도가 느려지지 지능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느려지긴 합니다. 확실히 네. 뭔 문제 해결하거나 어떤 의사결정할 때 느려지긴 하는데 그만큼 신중해지고 소심해지기 때문이죠.
자, 지능에 대한 오해 한번 볼까요? 자,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 있어요. 선천적 지능을 유동화 지능이라고 그래요. 유동화 지능. 유동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은 발달한다 생각하는 개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동화 지능을 선천적 지능 혹은 타고난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이 들면 후천적 지능이 있는데 그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지능이에요. 그 지능을 결정화 지능이라고 그래요. 결정화돼. 유동성이 있고 결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화 지능과 결정화 지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이들 들어도 지능의 그것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감퇴하는 게 아니고 지능의 어떤 이용하는 속도가 현저히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차분해지고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능이 더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게는 뉴런이라는 게 있죠. 뉴런, 네. 신경돌기세포. 이 뉴런은 말 그대로 인간의 온몸에다 존재를 합니다. 뉴런은 온몸에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뉴런, 새롭게 배우면 뉴런이 발달합니다. 뉴런. 네, 새롭게 하셔서 물론 뉴런 하시면 새롭게 또 달리기, 뉴런 정말 하시면 근육도 더 발달하게 됩니다. 뉴런과 뉴런을 앞으로 잘해서 인간에게 머릿속에 뉴런을 더 발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에 뉴런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쪽의 뉴런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뉴런이 있구나. 그 뉴런을 하고 뉴런 정말 달리면 우리가 근육도 생기고 머리 근육도 생겨서 더 나은 학습자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습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분들 수업을 강의를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학습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가 학습 능력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기억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기억력이 과연 혹시 나이 들어도 정말 기억력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참 만나보면 오히려 젊은 애들이요. 기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애들은요. 어떤 가치관에서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가치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 가치의 경중이 있어요. 그게 약해요.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기억하려고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많이 써요? 기억장치가 있어요.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에 기억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다가만 입력만 시켜놓고 데이터베이스만 하죠.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고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학습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이 드시면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극적 태도가 부족해지기는 해요. 적극적인 태도, 막 귀찮아해요. 적극적 태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소극적이 되거나 약간 소심해지는 모습으로. 일단은 그건 이유가요. 약간 신체적으로나 혹은 육신적으로 약간 건강에 대한 그것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습 쪽에서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령주의예요. 연령주의는 뭐냐면 연령이 높아지면 직위가 높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욕망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연령주의는 뭐냐면 나이 들으면 자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시켜요? 애들한테 시켜요. 소위 심부름이라는 미명 아래 막 자꾸 시키죠. 나이 든 상사는 뭐예요? 부하 직원한테 막 시키죠. 특히 어떤 분야죠? 컴퓨터, 뭐 정보통신, 뭐 디지털. 근데 뭐 요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령주의를 탈피하셔서. 정신 연령이 아직 많이 낮아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학습력이 떨어지는 게요. 목표의식이 부족해집니다. 목표가 없어져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당장 뭐부터 하냐면 심심해 죽는 거예요. 늘 심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드셔요? 나이 드시면 크게 친구 만나서 약주하시고 그냥 그 시간 때우기 제일 중에 담배거든요. 줄담배 피시고 또 어디 가서 또 뭐해요? 뭐 소일거리 하시죠. 이렇게 가끔 이제 무료 급식소 가서 먹기도 하고 노인정 가기도 하시고 제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목표의식이 부재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목표의식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시고 목표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표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천국을 향해서 상급신앙이라고 그러죠. 상급. 응? 자, 상급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혹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여섯 번째로 어떤 무의미해져요. 의미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게 있긴 있어요. 아유, 사는 게 다 어떻다요? 아유, 허무해. 맨날 하신 말씀. 아유, 허무해. 헛되고 헛되면 솔로몬 같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모든 헛되고 것이 어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참 그러세요. 사는 게 뭔 낙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룰만이라는 분이 청춘이란 시에서 뭐라 했으며 마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뭐? 상태라고 그랬어요. 나이 드는 것은 뭐 피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상태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열정, 인내심, 지속성 이것이 이게 약화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거 굉장히 아주 꾸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뭐 독특하고 대단한 열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젊었을 때나 필요한 거고 꾸준한 열정, 지속적 열정, 또 무엇인가 의미 있고 목적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것의 열정은 여전히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이가 들면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간 부족을 말씀하요. 시간 부족. 아유, 시간이 부족해. 아유, 바빠. 뭘 하느라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시간 부족.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세요. 부담감. 그 다음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세요. 응? 그냥 뭐 좀 배우려고 그러면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거부감이 많으세요. 부담감.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배워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남자가 무슨 바이올린이냐 하면서 했다가 자꾸 바이올린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이올린 좀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료로 배우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등록금을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바이올린을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피아노를 조금 배워봤는데 바이올린은 뭐 기타는 뭐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좀 치겠지만 바이올린은 좀 뭐랄까 뭐랄까 막 감질나더라고요. 약간 좀 감질나는 것 같아요. 악기가 막 저는 좀 키도 있는 사람이라 바이올린 킨다는데 근데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순간. 그래서 꾸준히 바이올린 악기도 사야 되는데요. 뭐 아직 악기는 안 샀지만 마음속에 이미 이제 결정을 하고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부담감, 거부감을 가지려면 딱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니까 피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습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 의사결정론이라고 있어요. 경영학에는 의사결정론이라고 있어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다 의사결정이에요.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선택하는 데는 뭐가 따르냐면 비용이 따릅니다. 비용이 따르고요. 그 비용에 대한 뭐가 따르냐면 효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서 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요. 이 비용을 치르려 하는데 여기 비용은요, 물질적 재화의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비용, 시간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력이라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워라, 히브리 성경을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어로 읽어보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읽어보자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부감이 많으시군요, 배움에 대한. 히브리어로 성경 읽는 거 제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제자가 뭘 걱정하냐고. 뭘 걱정하냐고. 본인이 가르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는 입장은요, 그냥 배우는 입장은 가르쳐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면 평생 못 배우는 거죠. 평생 못 배우는 거죠. 자, 하브루타 저희 라이프 개념 코칭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오늘은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하브루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도 이렇게 학습 의욕이 왜 떨어지는가, 학습 의욕이 왜 증진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랑 연결을 해서 한번 잠깐 보시죠. 자,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한 나오는 한 얘기를 그래서 지금에는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라는 분이 책에 쓴 거예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혹시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브라이드 TV에 케냐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케냐에 해밍웨이 박물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해밍웨이가 근데 쓴 작품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있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책이 왜 거기까지 가서 책을 썼을까?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책 쓴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인데 살기는 어디서 살다 갔어요? 쿠바에 가서 살았어요. 태어나긴 미국에서 태어나고. 근데 신기하죠. 쿠바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극과 극이거든요. 극단이거든요. 근데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가 있어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의 끝 대목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대목에 노인이 딱 옵니다. 노인이 오면 노인이 마지막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세렝게티 초원을 생각해요. 그 탄자니아, 그 케냐 밑에가 탄자니아거든요. 탄자니아하고 케냐 그 사이에 킬리만자로가 있는 거예요. 킬리만자로가. 근데 거기에 그 아래가 세렝게티 초원인데 이 사람은 사자 꿈을 꿨다고 그래요. 노인이 막 청새치와 싸우고 나서 다 잃어버리죠. 그죠? 막 사투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데 휴식을 취하면서 무슨 꿈을 꾸냐면 이 노인이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 꿈. 근데 이 대목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에 해밍웨이가 가서 사자들, 즉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들을 보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보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의 끝 대목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수 조용필 아시죠? 가수 조용필. 그분의 노래 중에 하나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가 봐서는 조용필의 노래 뭐 좋아하세요? 우리 다른 우리 목사님은요? 뭐 좋아하세요? 조용필 노래 하시면 가왕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예, 우리 목회자들도 다 보면 아시죠? 또 하나 다른 거 아세요? 상처도 있고 그 겨울에 찾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엔 심장이 바운스 노래도 하시고 굉장히 나이가 70 몇 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를 때 이 해밍웨이의 그 작품을 연상을 해서 그 곡이 지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굉장히 표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얘기에 보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한 주인공은 아내와 사파리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만 대저병에 걸리고 맙니다. 온몸에 펴진 병균은 그의 다리를 서서히 마비시켰어요. 비록 고통은 없었지만 다리에서는 끔찍한 냄새가 났죠.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킬리만자로의 산 아래서 조금씩 죽어갑니다. 하늘에는 흉측한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가쁜 숨을 차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주인공은 잠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는 상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보호자인 현재의 아내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쾌락과 안락에 안주한 채 더 이상 작가로서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욕망도 서서히 고갈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금 제가 나이듦에 대해서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읽어주실까요? 네. 글을 쓰지 않는 안락한 나날들. 그가 멸시했던 나날들은 그의 능력을 무디게 했으며 글을 쓰려는 그의 의지를 악화시켜 마침내 전혀 글을 쓰지 않게 되었다. 이게 그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셸 드 몽테뉴 최고의 재능도 나태함 앞에선 파괴될 수 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과연 부지런할까요? 맞춰보세요. 아니면 의외로 나태할까요? 그 부지런한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부지런한 거는 전체적으로 맞는데 이제 지적 활동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거라든지 뭐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글쎄 나태하다고 그래야 될까? 네네. 돈 버는 거는 엄청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강입니다. 돈 버는 거는요, 중국, 일본에 보다 더 세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이제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더 시간 있으면 더 하죠, 포잡. 응? 저도 굉장히 여러 잡을 합니다. 굉장히 잡을 하는데, 뭐 굉장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안락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음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락함의 침대에서 뛰쳐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침대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하루에 몇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지 아세요? 보통 6, 7시간은 침대에서 무조건 보내요. 물론 중간에 쉬는 것까지 합치면 8시간은 침대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8시간. 8시간입니다. 그럼 인생의 3분의 1은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침대에 있어. 침대죠. 근데 아기 시절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들 12시간씩 24시간. 자거든요. 두세 예, 시간이요. 12시간 이상 자죠. 저 환자들 생각해 보셨어요? 몇 시간 주무십니까? 24시간. 누워있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나날이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럼 3분의 2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일하는 시간이죠. 그 3분의 1은 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쉬는 시간이 많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우리는 현대인들 많이 쉬어야 돼 이렇게 많이 그러는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안락함을 두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돈을 벌려고도 노력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안락함의 침대. 안락함의 침대. 자, 한번 안락함의 침대에 왜 사람들이 빠져 있냐면 한번 끝에 보시면 시오도 다음 장 보시죠.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 자,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즐기지도 않고, 네. 즐기지도 않고 고통을 인내하지도 않는 소인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기보다는 실패로 끝날지언정 영광스러운 승리의 경험을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소인들은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회색의 불확실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좀 전에 제가 시간 얘기했는데 3분의 2도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큼 남아 있는지는 얼추 계산이 되세요. 왜냐하면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평균 이상으로 사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좀 어찌 보면 좀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이 좀 비장해집니다. 진짜. 이거 생각해 보면요. 정신이 버뜩 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남은 여생이란 말은 쓰진 않겠습니다. 정말 청춘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와 청춘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무의미해 나 그런 속에 자신을 가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아침에 어차피 침대 생활부터 시작하니까 침대부터 정리해라. 저는 최근에 만난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침대부터 정리해라. 자, 다음 장 보시죠. 이 저자가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인데요. 다음 장이요. 자, make your bed. make your bed. 너의 침대를 정리해라. 당신의 침대부터 정리해라. 이분은요, 미국 합참의장 출신입니다. 별 4개짜리 사성장군인데, 사성장군에 특강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미국에서는 회사가 최고의 적이죠. 그죠, 목사님? 뭐 하버드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회사. 예. 네, 하버드보다 위에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을 하죠. 케네디도 거기 출신이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회사 출신이죠. 회사. 또 여러 대통령들 중에도 회사 출신이 또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회사가 가장 뛰어난 학교죠. 하버드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합참의장까지 되기까지는 뭐 엄청난 난관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가장 먼저 자신이 소위 때부터 뭐를 했냐면 침대부터 정리했대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그러면 하루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안 좋을 때도 많죠. 침대를 정리했다고 해서 무슨 깔끔하고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뭐 조인트 당하고 막 어디서 굉장히 고통도 받고 훈련하다 보면 막 부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루 막 일진이 안 좋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침대를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자, 한번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글씨로 써서 가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거 시작.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오른쪽이요. 시작.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첫 번째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거요. 작은 일조차 시작.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큰 일은 더더욱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요. 오른쪽 시작. 뜻밖의 끔찍한 하루를 보낸 날에도 집에 가면 그날 정리된 침대를 맞아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나을 것이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네. 참, 침대가 격려를 해줘요. 소파가 굉장히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뭐, 저도 잘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이 제목이 그건데, 요거 서점에 가보시면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침대부터 정리. 영어판으로도 있어요. Make Your Bed. 영어판으로도 참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절제라는 얘기를 해요. 절제, 셀프 컨트롤. 한번 절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자, 절제라는 게 되게 쉬운 단어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음 탐구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팔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봤는데, 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인간에게는 절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인간의 그 흐르는 인간의 뇌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윤양수 목사님은 잘 아시죠? 첫째, 인간에게 흐르는 아주 핵심적인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첫 번째는 도파민이죠. 도파민. 예, 예. 도파민 엔돌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 뇌 속에 몰핀이라고 합니다. 뇌 속에 몰핀. 여러분,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적당하면 되게 괜찮은데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중독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심지어 그 중독에도 다양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마약 중독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이단들이 많이 빠지는 게 이 도파민 분비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말 그대로 흥분과 관련돼 있어요. 감정. 그래서 화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아드레날린이 많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이 심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조절해 주는 게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 뭐 제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예, 예. 아닙니다. 그럼요.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책에 나온 내용을 그냥 어려워서 제가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해봤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세로토닌은 절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절제, 자제력, 신중함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도파민이나 뭐 아드레날린의 많은 분비도 있지만 이제는 세로토닌형 인간형으로 가셔야 돼요. 세로토닌형. 절제하고 조절하는, 억제하는 자기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세로토닌에요. 놀랍게도 행복 기능이 담겨 있어요. 뇌에 있지. 우리 마음은요,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있지. 자, 여기에 행복 기능이 있어요. 조절 기능이 있다 보니까 행복 기능이 있어요. 행복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치어야 좋은가요? 아니면 부족해야 좋은가요? 우리 김은성 선생 어떠세요? 넘쳐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맞춰보세요. 되게. 적절해야 돼. 부족해야 돼. 행복감이나 그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우면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족감이 부족해진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너무 넘쳐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실실 웃으면서 다니. 예. 어떤 사람이에요? 뭐 너무 막 행복감이 막 지나쳐요. 예. 미친 사람이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고 낙천적인 사람이한테 다른 말로 하는데 미친 사람. 그 좀 행복하기도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로토닌의 분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절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이 강좌를 듣자마자 바로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서 침대부터 정리해라부터 시작해서 세로토닌에 관련된 책을 한번 사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이 세로토닌 쪽에 제일 좀 관련 있는 성도가 누굴까? 성도를 찾아서, 평신도를 찾아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평신도들 누가 있었을까요? 참 생각해보시죠. 자, 신약 성경 속 이야기로 가겠어요. 다음 장이요. 네. 자, 신약 성경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뭐 성씨가 마시예요. 이 마시 자매들이 나오는데 이 마시 자매들이 그냥 재밌습니다. 예, 근데 참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하죠. 복음서 보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베다니로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오빠 이제 나사로가 있죠. 오빠 나사로. 예,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나사가 풀려서 죽었어요. 나사가 풀려서. 자,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는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는요 굉장히 분주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아주 현대인의 지극적인 모습, 현대 주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주 맞벌이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바쁜 언니였죠. 그다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그러자 마리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합니다.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시작.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소서. 자, 이렇게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탁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대인들 입장 한번 해보죠. 유대인들. 아니 손님을 초대했으면 어떻게 돼요? 극진히 발부터 찢기고 극진이 되죠. 그렇죠. 남편이고 뭐 애들까지 다 동원하잖아요. 동원해서 막, 야, 우리 집에, 야, 엄청난 분이 오셔. 왕이 오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집이란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온갖 청소 몇 시간 해야 되죠? 마르다는 아마, 예, 한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되고,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꽃장식도 해야 되고, 막,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죠.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제 손이 마를 날이 없었겠죠. 계속 바쁘니까.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 손이 마를 날이 없어서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너무 꾀를 부리는 거야. 이게 너무 게으른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아니 언니가 만드는 요리도 하나 예수님이 잘 드시는 양고기도 안 하시고 그 샐러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이 안 하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마르다는 뭐를 듣고 싶었을까요? 그래 마리아야, 마르다 언니를 도와주거라,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죠? 야 마리아야, 저기 마르다 언니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자꾸나,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렇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이름을 2번 불러요.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야. 한마디 하셨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한 번 더 하셨으면 아마 2번만 하세요. 예, 굉장히 조절을 잘 하신 거예요. 세로토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근심하는데 말이야, 한 가지만은 족한데, 굉장히 아주 지나치지 않게 얘기하죠. 예. 근데 과유불급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좋은 거야.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락함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뭐를 했어요? 부엌에 가서 요리하느라고 바빴죠. 미리 준비를 하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바쁜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제 불평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훌륭해 보이세요. 근데 어찌 보면 말씀 듣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는 말씀을 듣는 거를 되게 약간 좀 저거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줘요. 교회 오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딴 데 가서 들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너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참 훌륭하다. 인성적으로 참 훌륭하다. 봉사정신도 있고 훌륭하고, 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야. 이거 하고 나서 열심히 해도 돼. 근데 자꾸 이제 보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죠. 우리가 조직 생활이나 기관에 들어가서 보면 자꾸 거기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일은 깔끔하게 잘해야 돼. 뭐 봉사, 차량, 주방, 혹은 뭐 안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서 작업, 이렇게 뭐 하는 모든, 그다음에 마이크, 방송, 수없이 마르다처럼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렇죠. 요한 칼빈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칼빈이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마르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일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결제도 해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부모나 친구, 이웃이 되어야 되죠. 몸이 2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삽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지적하세요. 더 좋은 일이 있다. 그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에 듣는 것이죠. 경청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왜 내 얼굴을 안 보냐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내 얼굴에 집중하라고. 제가 얼굴에 집중하면 안 되죠. 너무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을 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그래서 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문서주하기보다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동문서주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 마음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가요?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학습, 왜 의욕이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주함, 그 다음에 또 분주한 것 같아 보여도 사람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생활, 우리 하루 일생의 3분의 1이 잠자리 혹은 침대에서 누리는 생활이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을 또 쪼개보면 일하는 시간이고, 또 3분의 1은 또 쉬는 시간이거나 여가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의미와 목적 있는 시간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서 세로토닌 하면서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는 절제 열매를 더 많이, 물론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먼저, 물론 뭐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다 필요하지만 평신도 입장에서는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우선시 삼고, 그리고 또 일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 해서 비난하거나 너무 지적질할 수도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먼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으면 뭐 굉장히 시키지 않아도 잘하게 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서 여름 수련회 서머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때 거듭난 이후에 뭐가 됐냐면 막 마음속에 그냥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막 사랑을 베풀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 온유해지고 싶고, 또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거듭남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거듭남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전에는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거듭난 이후에는 아름다운 생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